지난주 주보에다 나왔습니다. 선행, 거룩, 이거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느냐? 그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거룩이 안 돼요. 우리 자체로 거룩한 백성 자체가 안 돼요. 그러면 우리가 거룩한 백성 되도록 어떻게 하시나요? 그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해져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성품을 갖는 백성,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는 주요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 주요 목적을 포기했다? 그럼 하나님이 나하고 관계 맺을 필요가 없어요. 자, 여러 교회나 여러 그 교계에서 어떤 목표를 갖고 있어요. 제가 이것 무지무지 좋아하는 이유가 있는데, 총신대학에 가면 입구에 이제 교훈이 써져 있습니다. 학교 교훈에 써져 있는데, 맨 먼저 그 교훈을 보면, 정말 저 쇼크 먹었어요. 예. 뭐 그냥 해볼까요? 예. 첫 번째로 교훈이 뭐로 되어 있는가 하면 신자가 되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학교는 마음에 안 들 때가 많았지만 저 교훈은 언제나 마음을 쳐요. 신자가 신학교에 왔지. 신자가 아닌데 신학교에 왔냐? 역으로 물어놓고 거꾸로 말합니다. 너 성경 100% 믿냐? 이 말에는 대답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배우면서 성경을 믿는 자가 되라. 엄청나게 좋아요. 그럼 신자가 됐느냐? 그러면 학자가 되라. 뭐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목회자 스타일이지. 아니야. 좋아요. 그런데 목회자 이전에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게 학자예요.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이 되라.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정말 깊이 생각해라. 이거예요. 그런데 설교를 실컷 듣고 나면 예화가 남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성경 말씀이 안 남아요. 성경 말씀이 우리 속에 남도록 해라. 자, 그 다음에 뭐 할까요? 성자가 되라예요. 아니, 목회자가 되려면 얼마나 좋을까요? 성자가 되래요. 저기서 그냥 두 손 두 발 들고 나 사표 내고 학교, 대학 하고 나가겠습니다. 이 마음이 그냥 들어요. 난 그냥 자퇴서 내고 학교 안 다니겠습니다. 나 이게 불가능하니까. 그런데 내가 하려면 불가능해요. 내가 하려면 불가능한데 나를 성자가 되도록 성령께서 해 주신다고 약속했으니까 순종을 하면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 순종을 배우는 것이 신학교라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난 뒤에 네 번째가 전도자가 되라 하는 거예요. 야, 목회자는 언제 되죠? 네? 전도해라는 거예요. 너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왔으면 전도자가 되라. 이 전도자가 된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느냐? 목회자가 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가 된다라고 하는 거는 물론 이게 이제 총신대학의 그 설립자가 설립할 때의 정신을 이렇게 나열해 놓은 겁니다. 이 나열의 과정을 너무 성경적으로 잘 정리해 놨어요. 우리가 뭐가 되려고 하는 것에다가 초점 맞춘 거 아니라 어떤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사람이 되는 것. 뭐 영어에서는 이제 뭐 비동사적 인품으로 표현하죠. 신자와 학자가 성자가 되고 목회자가 되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합시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한다가 아니에요.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내 소유, 하나님의 소유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언약이라는 게 뭔가 하면 십계명이거든요. 지금 시내산 20장 시내산에 올라가면 이 언약을 주신다니까요. 이 주시는 언약이 십계명이에요. 그러니까 십계명을 지키면 내가 이렇게 되게 해줄 게다. 되도록 해줄 거다 했으니까 얼마나 중요한 메시지입니까? 이 중요한 메시지를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62쪽. 62쪽에 보면 신명기 4장 7절이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제 어떤 소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소명인데 이것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이 실천에서는 나의 노력이 들어가는데 그 노력이 딴 거 없어요. 신명기 4장 7절이에요. 신명기 4장 7절 한번 같이 읽어줍시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에 가까이 함을 얻은 나라가 어디 있느냐. 결과적으로 뭘 하는 말이죠? 결과적으로 뭘 요구하고 있어요? 기도예요. 기도. 기도하면 신자가 되고 학자가 되고 성자가 될 수 있도록 그 길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10계명이 1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 지켜야 된다. 그렇게 우리는 알고 있어요. 아니요. 지키는 것이 아니라 지켜지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켜지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구약 성경에 역사서를 보세요. 선지서도 마찬가지예요. 역사서와 선지서에서 무엇을 강조합니까? 역사서와 선지서에서 이야기한 거,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 말 없어요. 거의 없어요. 하나님을 찾아라가 주제예요. 역사서의 주제는 하나님을 찾아라. 하나님을 왜 찾아야 되죠? 하나님 찾아서 그냥 가만히 있을 거예요? 멍청하게 가만히 있을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을 찾은 다음에 뭐 하게 되죠? 대화하게 되죠. 대화. 대화한다는 말은 워낙 하나님이 우리보다 월등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내 사정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내 문제를 풀어주시거나 아니면 나의 갖고 싶은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자녀들이 부모님하고 같이 있어요. 그런데 자녀들이 우리 엄마 있다 우리 아빠 있다고 가만히 있는 날은 아마 99% 없을 거예요. 아빠 그런 데 있잖아. 그거부터 이야기하거나 엄마 지나오다 보니까 예쁜 인형이 있던데 뭐예요? 이야기해서 나의 감정을 나의 생각을 알리는 일. 그리고 그것만 알리고 끝납니까? 아니에요. 그것을 내가 소유하고 싶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그 어떤 수단을 줬어요. 우리에게. 그 수단이 기도라는 수단이에요. 그런데 이 기도가 한국교회에서 점차 사라져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사라져갈까요? 돈이 있으니까. 돈이 대신해주고 있어요. 뛰어난 과학 기술이 대신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에 해당된 건 없어요. 기도한 내용 중에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 중에 여기에 해당되는 게 있습니까? 하나님의 소유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보물이 되겠습니다. 아니 보물되게 해주세요. 나는 하나님의 보물이 되게 해주세요. 이건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제사장 나라가 되겠습니다. 이건 기도 제목에 안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 내가 거룩한 백성이 되겠습니다. 이게 기도 제목에 거의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70년대, 80년대 진짜 열심히 기도를 했거든요. 산상기도에 뭐 체라기도, 보통 체라기도가 새벽 5시 끝나는데 저녁 9시에 10시쯤 시작해가지고 새벽 5시 끝났어요. 거기에다가 특별기도에 뭐 지금도 내 친구 보면 나보다 나아요. 집사인데 안수집사도 안 됐을걸? 안수집사 받았다. 이 친구는 월요일 되면 어디야? 청계산 기도원 가요. 뭐 이제 뭐 직장도 없으니까 청계산 기도원 가서 내가 한 5시간 기도하고 내려왔다. 그래 집에 가는 길에도 한 번씩 전화가 와요. 또 그런가 하면 이번에 내가 이번 주부터 어느 성경 공부 클럽에 가입해가지고 지금 공부한다. 또 내 전화가 왔어요. 나 미국 좀 갔다 올게 해서 얼마나? 3개월. 왜? 우리나라 1970년대에 예수 전도단을 만든 사람이 있어요. 그분이 그분 이름도 잊어버렸네. 그분이 아니 로렌스 크레임은 예수 전도단이 아니고 YM을 만들었어요. 근데 한국의 예수 전도단은 합쳐요. 거기 이제 좀 달라요. 우리나라 선교사로 왔다가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잘못하는 걸 대해서 이야기했다고 해서 강제 추방당했다가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우리나라 들어왔다가 다시 이제 YWCA에서 활동하다가 다시 귀국했는데 지금은 연세가 90쯤 됐죠. 이제 그분이 하는 성경학교가 있어요. 지금은 YM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성경학교에 3개월 코스 있게 내가 간다. 그래? 잘 갔다 오느라. 성경 공부에 열정을 내고 있어요. 참 좋아요. 바로 내가 지금 무엇을 원하느냐. 거기에 대한 것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저는 언제나 항상 기도는 못하지만 항상 마음속에 두고 있는 게 이 교훈이 하나 있고 또 하나의 교훈이 있어요. 제가 갖고 있는 2개의 교훈은 제 평생의 가장 중요한 교훈으로 보는데 그것은 이제 학교 교훈이에요. 하나는 중고등학교 교훈인데 나는 하나님과 사람과 자연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란다. 나는 웃는 자와 함께 웃고 우는 자와 함께 우는 사람이 되란다. 나는 마음껏 생각하고 마음껏 잘하고 마음껏 일하는 사람이 되란다. 마지막에 제가 하나 더 넣었어요. 나는 하나님과 조국과 인류가 나를 기다리고 있음을 잊지 아니한다. 이걸까지 이제 더 넣었어요. 아마 볼까요? 353페이지 보세요. 353페이지. 제가 얼마나 좋아하면 이 책 마지막에 이걸 넣었을까요? 353페이지. 한번 볼까요? 나는 하나님과 사람과 자연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다. 나는 마음껏 자라며 마음껏 생각하며 마음껏 일하는 사람이 되는다. 나는 웃는 자와 함께 웃고 우는 자와 함께 우는 자가 되는다. 나는 하나님과는 교훈에 빠져 있어요. 근데 제가 집어넣은 겁니다. 나는 하나님과 조국과 인류가 나를 기다리고 있음을 잊지 아니한다. 내가 해야 할 사명으로 저는 기억하고 이것을 신학교는 내가 가져야 할 신앙의 방향 그렇게 2가지를 저는 무지무지 좋아하고 실제로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삶을 살도록 하시는 방법은 딴 거 없어요. 기도예요. 성경 알아듣지 못하겠습니까? 그럼 기도하세요. 절대로 사람의 설명으로 내 것이 안 됩니다. 지식으로는 들어오지만 지식이 나의 것은 안 돼요. 기도 없이는. 그런데 한국 교회가 기도를 잃어버렸습니다. 지금 매물이 많이 나오는 게 있죠? 뭐가 많이 나오죠? 매물이 많이 나오는 거. 기도원 팝니다. 오산리 기도원도
한 달에 한 3천만 원 적자예요. 전에는 뭐 얼마든지 그게 부응했는데 이제는 기도하러 안 오니까 이제 적자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면 왜 기도가 중단되었을까? 그것은 기도의 대상이 달라요. 이게 기도의 가장 중요한 대상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주제가 해야 되네. 기도의 아주 중요한 주제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70년대, 60년대 여의도 중앙 순복음교회가 만들어졌으니까 사실은 설립은 40년대입니다만은 그리고 기도원에 세워진 게 70년대인가 그럴 거예요. 60년대 말. 그러니까 그때는 무엇을 먹고 살 것인가는 의식주 문제가 워낙 강하다 보니까 그쪽은 내 현실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기도 올라가서 쫙 주여 그랬어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의식주 문제는 사람이 해결해 버렸어요. 어느 정도 해결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도 잘 살게 되었어요. 기도할 내용이 사라진 겁니다. 그때 기도 잘한다고 당신은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입니다. 복 받은 사람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기도가 사라졌다는 말이 이것이 없어진 거예요. 이것이 없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내게 해주십시오. 누가 기도하고 있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에 안수집사나 권사가 되었다고 할 때는 세상이 인정해주는 안수집사가 권사가 되기를 원해요. 솔직히 우리 박 선생님 잘 알지만 이렇게 까탈스럽게 하는데 봤어요? 아니 우리 박 권사님 물어봅시다. 권사 될 때 이렇게 어떻게 교육 받았어요? 까탈스럽게 받았어요? 아니? 나는 욕할까 싶어서 걱정은 걱정인데 어쩔 수가 없다. 우리의 목표가 이것이 돼야 된다. 이것이 기도의 제목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삶에 대한 것이 기도 제목되었기 때문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는 그쪽에서 좀 약해졌어요. 그러니까 저절로 기도의 운동은 사라진 겁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하나님은 누구신가?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게 있는데 하나님의 뭐가 되자? 보물이 되자. 하나님이 제사장 나라가 되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자. 요 세 개가 십계명 서문에 너무나 정확하게 뚜렷하게 말하고 있다는 거. 이걸 기도하십시다. 그러면 마태복음 6장 33절은 가볍게 넘어가요.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그래요. 이 해석이에요. 이것에 대한 해석이에요. 보물이 되라.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 했으니까 하나님의 보물이 되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사장 나라가 되라. 세 번째는 거룩한 백성이 되라.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한번 다시 합시다. 첫째는 하나님의 보물이 되자. 보석이 되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보석이 되자. 두 번째는 제사장이 되자. 세 번째는 거룩한 백성이 되자. 이런 거 외워야지 나중에 이제 성경이 확확 들어와요. 듣고 지나가는 거 되지 말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으로 다가오셨는가. 이제는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란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이란 표현이 뭐냐? 이제 히브리어로 엘로힘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 오늘은 뭐 숫자가 적으니까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갈게요. 하나님이라는 단수는 엘로하예요. 단수일 때는 엘로하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복수일 때는 여기에 이게 들어가요.
요 글자가 더 들어가요. 의미 변화가 생겨요. 단어에 의미 변화가 생겨요. 그래서 엘로힘으로 있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을 엘로하라 안 해요. 그런데 복수면 그러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수로 써야 되는데 왜 엘로힘으로 해가지고 복수가 됐는데 단수 표기예요. 단수. 하나님, 이게 정확하게는 하나님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럼 여기는 하나님들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들이라고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란 단수를 써요. 이걸 사용하지 않아요. 이 속에 뭐가 감춰 있는가 하면 삼위일체가 감춰져 있어요. 다시 말해서 위는 세 개다. 각자 가지신 그 위치는 세 개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다. 한 몸이다. 그래서 삼위일. 요거 일체 때문에 단수로 쓰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이 세 위가 계시지만 세 위가 계시니까 엘로와 세 개가 합쳐져야 되는데 그러면 엘로힘이란 복수가 되잖아요. 세 개가 합쳐졌으니까. 그러면 엘로힘이란 복수가 돼야 되는데 표기는 복수예요. 표기는 복수인데 실제 사용은 어떻게 해요? 실제는 단수로 사용해요. 그래서 지금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때도 똑같이 엘로힘으로 나와요. 그런데 단수로 되어 있다. 여기에 삼위일체의 비밀이 들어가 있다. 그렇게 봅니다. 아니 이렇게 해석 안 하면 해석 자체가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이 거의 옛날 지금부터 약 2000년 전 아니 4500년 전에 3500년 내지 4000년 전에 이미 기록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원리는 그대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여기는 제가 뭐 특별하게 설명하지는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 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두 번째 의미가 있는데 파워, 힘이에요. 두 번째로 강조되어지는 것은 힘이란 뜻이에요. 성경을 기록할 때에 능력자, 힘이란 단어가 필요할 때는 하나님으로 나와요. 반드시 여호와라고 나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으로 기록돼요. 자,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창세기 1장이에요. 창세기 1장에서 여호와란 단어가 있는가 찾아보세요. 창세기 1장을 한번 보셔가지고 여호와라는 단어가 있는가, 나오는가. 그 말을 물었을 때는 무슨 뜻이죠? 없습니다. 2장에는 나와요. 네. 1장에는 천지 창조라고 하는 능력과 힘을 나타낼 때 사용됐기 때문에 여기는 나오질 않아요. 그런데 2장에는 나와야 안 나와요.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기 시작해요.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나와요. 자, 이것 때문에 1980년도 우리 기독교상에서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조영애 목사님이 이걸 믿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답답한데, 조영애 목사님 설교 중에 성경을 몰라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하셨는데, 재창조론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주 큰 실수입니다. 재창조설은 하나님의 능력을 부정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재창조란 말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1차 창조가 있었어요.
근데 1차 창조 때에 하나님이 마음에 안 든다 이거예요. 실패했다. 그래서 실패물의 특징이 뭐냐? 실패물이 뭐로 보죠? 마귀로 보는 거예요. 여기 재창조설이에요. 마귀가 언제 나왔느냐? 하나님이 처음 창조했더니 하영 실패해가지고. 그러면 하나님 능력자예요? 비능력자예요? 완전한 능력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걸 주장한 것이 18세기 이후로 나오거든요. 19세기 초. 자, 그것을 신학적으로 뒷받침해 준 게 창세기 1장에는 뭐가 나와요? 하나님이란 단어가 나오고 창세기 2장부터는 뭐가 나와요? 하나님이란 단어와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1장과 2장 사이에는 엄청난 괴리가 있다. 개입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천지창조, 첫 번째 천지창조는 실패자. 그리고 이 창세기 2장은 또 뭐가 나와요? 창세기 2장의 내용은 뭐예요? 창세기 1장은 천지창조. 그렇죠? 분명하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날짜 순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창세기 2장은 어떻게 나와요? 거기에 땅이 공하고 거기에 뭐가 있어요? 그냥 안개만 있었더라.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 천지를 창조하시는 과정과 함께 사람이 창조되는 것을 자세하게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두 번의 창조 이야기가 있다. 1장의 천지창조 이야기 있고 2장의 천지창조 이야기가 있는데 1장의 천지창조는 실패작에 대한 이야기요. 2장의 천지창조는 성공작이다. 그렇게 해석하는 게 재창조설이에요. 좋아요. 수용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하나님은 누가 돼버려요? 뭐가 돼버려요? 전능자가 될 수 없어요. 힘이란 말이 뭐예요? 전능자라거든. 모든 것을 다 행하실 수 있는 전능하다는 이 단어가 죽어버려요. 어느 것이 맞다고 봐요? 2%가 부족한 전능자가 맞아요. 100% 전능자이신데 1장은 천지창조의 순서가 이야기됐고 2장에는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에 강조점을 두었다. 그리고 3장으로 곧 넘어가면서 아담과 하와의 범죄 사실이 나와요. 근데 이게 참, 정말 슬픈 이야기예요. 너무 많으신 분들이 이걸 믿고 있는, 순복음, 교단을 속해서 예배하는데, 다른 건 다 그런 대로 괜찮은데, 이 문제가 딱 걸리더라고. 제목이, 사람들은 성경을 몰라요든가, 뭐 그럴 거예요. 이제 모른다는 게 이거란 거죠. 1장, 2장 사이를. 아주 큰 실수입니다. 재창조론은 아주 잘못된 건데, 이 재창조론을 이야기하시고 실패 안 한 분이 거의 없어요. 우리나라의 재창조론을 제일 많이 이야기하는 사람이 소위 귀신을 강조하는 김기동파예요. 이게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자, 넘어갑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능력과 힘과 전능자라는 의미가 있는데 이 의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어떻게 적용돼요? 이 의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적용됐어요. 즉 성도들에게 적용이 됐어요. 어떻게 적용이 됐어요? 간단하죠. 바로 왕과 에집트인하고 싸우는데 이스라엘 사람은 무기도 없고 힘도 없고 권력도 없어요. 군대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승리하고 탈출하죠? 어떻게 애굽에서 탈출할 수 있느냐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능력이었습니까? 전능자의 능력이었습니까? 당연히 전능자의 능력이잖아요. 10가지 특별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었고 그 중에 2가지는 재앙으로 임했어요. 8번째하고 10번째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란 거예요. 너의 하나님이라고 말했으니까 나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내 뒤에 이 나의 하나님이 계신데 내 뒤에 계신 분은 전능자라. 이것을 과연 믿고 있을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시내산까지 도달하면서 이 경험 엄청나게 많이 해요. 애굽 땅에서도 이미 1번 했어요. 홍해에서 한 번 또 했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요. 메추라기 먹었어요.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먹었어요. 머리바에서 또 물이 없어서 곤란할 때에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는 그 기적을 봤어요. 전부 다 하나님의 능력이었어요. 그걸 설명해 주는 거, 이야기해 주는데 아멘하고 응답은 말로는 응답했지만 행동은 해요? 이게 문제예요. 말로는 아멘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행동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실 때에 강조점이 뭐냐고요. 강조점이 나는 전능한 자고 너의 하나님이다.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이제 2번째 넘어갑시다. 3. 여호와라는 단어예요. 여호와. 이 여호와라는 단어는 공의와 사랑을 뜻해요. 나는 공의의 하나님이고 나는 사랑의 하나님이다. 이것을 강조하시는 게 여호와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힘의 표현은 뭐예요? 하나님, 엘로힘. 힘의 표현은 엘로힘. 나와 직접 관계를 맺게 하는 것은 뭐예요? 여호와. 이 2분이 나하고 관계를 맺으신다는 거예요. 이 관계를 맺으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공의하고 사랑은 다른 것으로 자꾸 이야기를 해요. 공의와 사랑은 저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같은 겁니다. 앞에서 우리가 잠깐 봤죠. 몇 페이지를 보시는가 하면 십계명의 해석 원리 나오는데 36쪽 36쪽과 37쪽의 기억이 나셔야 돼요. 뭐였죠? 하나님은 공의 반 사랑 반 아니에요. 100% 공의시고 100% 사랑인 그것을 그림으로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표현이 가능한 것은 37페이지에 있는 리트머스 시험지 혹시 기억나세요? 겉으로 나타나는 색깔만 다르지 본질은 하나도 변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본질이 사랑이세요. 본질이 사랑이지만 잘못을 만날 때는 표현이 어떤 하나님으로 표현돼요? 엄격하신 공의의 하나님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온전한 부모를 합시다. 편향된 부모가 아니고 온전한 부모가 자식이 잘못했을 때에 야단칩니다. 교훈합니다. 그때에 사랑이 없이 교훈합니까? 아니요. 100% 사랑의 표현으로 교훈합니다. 그 100%의 사랑의 표현이라는 게 딴 게 아니고 공의죠. 그러니까 사랑을 한다고 하면서도 공의가 없이는 사랑이 안 되고 사랑이 없는 공의는 하나님 것이 아니에요. 세상의 귀신들은 그렇게 한다고 믿어요. 그래서 어떻게 선하게 살까 공덕을 들이고 난리를 치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100% 사랑인데
그 100%를 사랑하시되 공의적으로 사랑하시고 100% 공의신데 100% 사랑을 가지고 공의를 표현하신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호와라는 단어는 공의와 사랑이라는 단어입니다. 즉 공의 이꼴은 사랑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공의는 사랑과 똑같은 겁니다. 단지 겉으로 드러날 때만 공의적으로 나타나거나 사랑적으로 나타날 뿐이지 공의와 사랑은 별개의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이제 살필 게 있습니다. 두 번째 살필 것은 어떻게 공의와 사랑이 역사적으로 나타나는가 하는 거예요. 이제 그 공의와 사랑이 나한테도 나타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그 공의와 사랑이 나한테 어떤 식으로 나타나겠는가 하는 그 점을 이제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역사에서 우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를 워낙 많이 듣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인 것은 이해하겠는데 하나님께서 이삭에게는 어떻게 나타나셨고 야곱에는 어떻게 나타나셨는가 보겠습니다. 맨 먼저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나타나셨나요? 창세기 15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렇게 된 이유가 있죠. 14장에 무슨 사건이 일어나죠? 14장에 소돔 고모라 연합군하고 그리고 그돌라오멜이라고 하는 연합군하고 한바탕 전쟁을 합니다. 전쟁을 냈는데 그돌라오멜 연합군이 소돔 고모라를 이겼어요. 그리고 모든 가장 진물들과 사람들을 포로로 데리고 야복강까지 올라갔어요. 이거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가 사해거든요. 여기가 사해예요. 그리고 요쯤 예루살렘이에요. 소돔 고모라 성은 사해 끝부분이에요. 소돔성과 고모라 성은 이쯤 있어요. 물이 이렇게 흘러갑니다. 제가 사해에 들어가 봤더니 1시간밖에 못 있은 게 너무 아까운데 비행기 타고 요르단까지 가가지고 또 기껏 들어가 있던 시간이 1시간밖에 안 됐어요. 비행기 때문에. 가만히 앉아 있으면요. 내가 이 서남 쪽으로 흘러가요. 이렇게 흘러가요, 물이. 그래서 그냥 한 10분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이제 물에 몸이 뜬다. 가만히 있어도 몸이 뜬다고 있다 보면 경계선 가까이 가요. 이스라엘과 경계선. 그럼 이스라엘에서 헬리콥터가 뜨고 배가 오고 난리 친대요. 그래서 얼른 헤엄쳐가지고 이제 다시 밖으로 나왔는데 그 끝이 소돔 고모라예요. 그런데 이 그달라오멜 군사들이 어디까지 갔는가 하면 여기가 야복강이에요. 요 위가 야복강이에요. 이 부근까지 올라가서 여기에서 소위 소돔 고모라 바로 옆에 있던 아브라함이 동맹군 새 동맹군을 데리고 그리고 자기의 318명의 군사를 이끌고 약 1000명이 되겠죠. 그 1000명 정도가 야복강까지 따라 올라가서 치고 다 포로를 회수해 온 거예요. 그런데 인원수가 워낙 적잖아요. 1000명밖에 안 되잖아요. 1000명이 되니까 저쪽에서 한 3만 명, 5만 명 이렇게 다시 군사를 모아서 다시 쳐들어올까 겁이 나가지고 떨고 있었어요. 그게 15장이에요. 그 15장에서 아브라함이 떨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15장 1절에서 뭐랍니까?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이 너의 상급이다. 그러니까 그보다 더 큰 거 없으니까 안심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날 언약을 맺으세요. 15장에서 창세기 15장에서 언약을 맺어요. 내 자손에게 이 땅 전체를 다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라고는 언약을 맺으세요. 이게 15장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기분이 좋아졌어요. 이제 나는 이제 안전하다.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한 게 뭐죠? 내 아들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겠다 그랬거든요. 하나님, 나 아들 없습니다. 나 지금 86세입니다. 나 아들 없어요. 그 말을 이제 아브라함의 아내 하갈도 누구죠? 사라가 들은 거예요. 사라가 듣고 여보 꼭 내한테서 나의 아들인가? 이게 남자 중심의 사회니까 당신 씨면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괜찮은 에집트 여자 있는데 그 여자 괜찮아. 그 여자로부터 아기를 얻으면 똑똑한 애 얻을 거야. 그래서 하갈하고 동침을 하게 하죠. 그래 자녀가 태어나요. 그게 누구예요? 이스마엘이잖아. 이스마엘이 태어나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지도 않아요. 몇 년간 안 나타나셨죠? 12년간. 13년에 이제 그 되시니까. 그래서 99세가 되니까, 아브라함이 99세가 되니까 나타나가지고, 너 이제 회개할 거 다 했냐? 예. 그러면 이제 내가 너에게 왔으니까, 이제 이스마엘은 버리고, 내가 주는 아들, 너 본처, 사라를 통해서 낳아라. 그렇게 태어난 아이가 이삭이에요. 이 언약의 상징이 이삭입니다. 요 이삭의 후손이 이제 이 땅을 차지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삭을 주시는 과정을 보면 첩을 얻어서 아이를 낳았다면 여러분들 여기 남자분이 안 계시니까 묻기 좋겠다. 남편이 첩 얻었다면 어떻게 할래요? 허영자 씨는 어떻게 할까? 그건 손해보는 거다. 손해보는 거야. 남편을 내쫓아야지.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너가 완전하게 회개된 것이 되었을 때에 비로소 죽음을 경험하게 해요. 죽음의 늪을 통과케 만들어요. 자, 1차 죽음이 뭐예요? 할례라는 거예요. 이게 17장이에요. 창세기 17장. 1절부터 나와요.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그리고 너는 너희 모든 남자들에게 다 할례를 행하라. 근데 할례를 행하면 죽어야 살아요. 뭐 요즘은 할례를 해도 표피를 제거해도 어떻게 합니까? 마취제 다 하고 아플 거니까 진통제 먹으라고 아픈 거 없죠. 근데 창세기 34장에 보면 세겜 사람들이 할례를 행하죠. 그리고 3일 되던 날에 시몬과 레위가 뭘 해요? 시몬과 레위가 칼을 들고 와서 자기 여동생을 더럽힌 소위 세겜 사람들의 족장부터 시작해서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때 남자들이 싸울 수 있었어요? 못 싸웠어요? 대항 자체를 못했어요. 움직이는 것 자체가 통증이 돼서. 그래서 다 멸절했잖아요. 즉 1차 죽음, 할례라는 1차 죽음을 통과시켜요. 이거는 기독교인들이 1차 죽음을 통과해야 돼요. 무슨 죽음을 통과하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음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2절도 그렇지만 로마서에서 끊임없이 5장에서 이야기하고 3장에서도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나니 죄가 사라졌나니 이 표현들이 어마어마하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17장에 가기 위해서
17장에서 드디어 이삭을 얻기 위해서는 죽음의 늪을 1차로 통과해야 됩니다. 이삭은 2차 죽음을 통과하죠. 22장에 보면 이제 모리아산에서, 지금 말하면 헤브론 쪽이에요. 모리아산에서 제단에 바쳐지는 그런 아주 어려운 상황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때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아들 이삭에게 나타날 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기까지는 좀 해야 되니까 한 5분 정도 더 하겠습니다. 이삭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는 뭐라고 나타나시는가 보십시다. 26장 24절 보겠습니다. 64페이지 26장 24절 같이 읽읍시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나는 내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으로 번성케 하리라. 여기 보면 야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로라 그렇게 하면 얼마 돼요? 좋잖아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로라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안 해요. 뭐라고 해요? 너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렇게 해요. 그러면 이삭은 자라면서 무엇을 보고 자랐죠? 하나님하고 아버지하고 어떤 관계인가를 보면서 자랐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절대로 저 일을 못할 사람인데 저 일을 했어? 어떻게 할 수 있었지? 하나님이 전능하셔서 도와주셨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사랑으로 인도해 주셔서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자, 이 모습을 야곱에게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한번 보십시다. 그 밑에 창세기 28장 13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제 야곱이 형님을 피해 가지고 지금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는 도중에 그 당시에는 이제 루스라는 곳이었어요. 나중에는 이게 이제 이름이 바뀌지만 이 루스라는 곳에서 꿈을 꾸는데 잠을 자다가 꿈을 꾸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때도 뭐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플러스 뭐예요? 이삭의 하나님. 다시 말해서 역사 속에서 경험한 하나님이에요. 야곱이 자기 아버지가 어떻게 살았는가를 보면서 경험했어요. 자, 그런 하나님이신데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에 모세가 탁 갑니다. 아, 하나님이 나 보냈다. 어떻게 하냐? 좋다, 내가 대답할게. 하고 대답한 게 출애굽기 3장 15절입니다. 같이 봅시다.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이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혼이라. 자, 여기서 왜 하나님이 창세기 주셨죠? 왜 하나님이 창세기를 주셨죠? 하나님이 내가 끝까지 여호와다, 내가 끝까지 엘로힘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이론이에요. 그런데 무엇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요? 경험을 기억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여호와시면서 엘로힘의 모습 봤어요. 이삭에게 통해서 하나님의 엘로힘이면서 여호와의 모습을 봤어요.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엘로힘이면서 여호와를 봤어요. 그것만 설명해도 이스라엘 백성이 종살이 하면서 수용이 됐어요, 안 됐어요? 받아들여졌잖아요. 우리는 창세기를 읽으면서 하나님은 엘로힘이야, 하나님은 여호와야 하는 것이 받아들여져야 돼요. 근데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로만 들어가니 이게 그 다음 단계가 안 가는 거예요.
믿음이 안 되니까.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것이 그냥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그렇게 쓴 게 아니에요. 나는 너를 애굽 땅에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 너 창세기 다 봤잖아. 여호와로라. 너 창세기에서 너를 사랑하는 거 다 보여줬잖아. 그래서 성경에서 먼저 기록되는 게 창세기 숲밖에 없어요. 우리에게 먼저 읽혀야 되는 게, 먼저 읽어야 하는 것이 창세기 1숲밖에 없어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걸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가능한 좀 다 끝내려고 했더니 조금 깊이 들어가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가버렸습니다. 자, 질문 있으면 질문해주세요. 아니면 깨달은 것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서문의 기중성 아시겠습니까? 자, 우리 기도 제목 잊어서는 안 될 것 세 가지. 첫째는 하나님의 보석이 되자, 보물이 되자. 두 번째, 제사장 나라가 되자, 제사장의 사람이 되자. 세 번째, 거룩한 자가 되자. 요 세 가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이렇게 만들어 가실 것이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서 이렇게 내가 너희들을 인도에 갈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렇게 하는 방법은 무슨 방법? 뭘 통해서 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기도. 나는 못하니까 하나님이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인데,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란 그 출애굽시키는 하나님이란 분이 어떤 분이라고요? 하나님이고, 두 번째가 여호와다. 하나님이란 의미는 뭐예요? 전능하시다. 그러니까 하나님 못할 게 없다. 내가 기도하는 거 다 된다. 해준다. 두 번째, 여호와는 무슨 뜻이다? 나를 사랑하는 분이다. 나를 사랑하고 공의로 사랑하신 분이다.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는데 내 기도 안 들어질 수 없지 않느냐. 당당하게 기도해라. 이게 어디 들어있어요? 십계명 서문에 들어있습니다. 이게 성경 전체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서문 외워볼까요?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잠깐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여러분들, 이 좋은 하나님을 모셨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수고하실 겁니다. 보석이 되게 할 것입니다. 제사장이 되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자로 만드실 겁니다. 이런 귀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정말 기도하는 자가 되도록 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하나님이여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보석이 되도록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십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내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백성들이 되도록 해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되기 위해서는 거룩해야 되고 제사장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보석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들을 이제부터 사용하시고 우리도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하옵소서. 이제는 거지처럼 구차하게 기도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만들기로 작정했사오니 이제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 목표를 향하여 나아가겠사오니 엎드겠사오니 주님 정말 하늘 말씀을 믿는 신자가 되게 하시고 하늘 말씀이 너무 좋아서 깊이 파고 연구하는 학자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성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로부터 우리는 모든 사람으로부터 존경받는 전도자와 목회자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이제 여호와와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알았사오니 나는 너를 사랑하는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그 말씀을 확실하게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 지혜로 남지 말게 하시고 지식으로 남지 말게 하시고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 자체의 목표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십계명을 저희들이 오늘 일부 시작했습니다. 서문의 일부입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만을 알게 하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